하시길 바랄. 예, 이렇게 또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나게 되어 참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순례자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성장을 갈망하게 하시고 또 이 세상에서 우리로 거룩한 순례자의 삶을 살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친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연약하고 결점이 많았습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전에 보면 자기 아내 사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까 봐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말했을 정도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는 아주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나쁜 그런 습관은 초기 신앙생활 때도 애국으로 내려갔을 때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 즉시 회개를 했습니다. 믿음이 점점 성장하여 때가 되자 이방인들조차도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고 말했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가 전에 사라를 취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도우시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비멜렉과 그 온 집안을 위해 치유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고 그를 이렇게 해서 하여 선지자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영향력 있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도움 없이는 잘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아비멜렉은 사라가 노년에 이삭을 낳은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놀란 역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어렵고 활력 있는 삶을 살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바친 조약을 맺고자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영향력 있는 삶은 불경건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한 사람의 변화는 세상 앞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생생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행함이 없다면 세상은 결코 감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세상이 점점 나빠지고 있을까요? 이는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는 신자의 삶과 불신자들의 삶에 별 차이가 없다는 말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어, 지난 2023년 작년이죠.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발표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친근감 있는 종교에 대해서 불교가 23.2%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이 가톨릭이 19.9%, 개신교가 조금 더 못한 19.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정말 제 고백과 회개와 또 영적인 성장과 열매가 없는 삶을 살기 때문이 아닐까요? 언행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교회의 실상입니다. 우리 시대에 아브라함 같은 진정한 크리스찬이 있다면 세상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에서 그랬던 것처럼
시간이 걸리는 믿음의 성장과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신자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지만은 우리는 경험상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떠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코로나 팬데믹 후에 출석 교인이 반으로 줄은 교회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열렬히 따르는 군중에게 의존하지 않으시고 소수의 사람을 부르사 그들을 훈련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긴 안목을 가지시고 훈련하셔서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세상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제안에 동의하며 내게 맹세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하인들이 빼앗아간 우물 때문에 아비멜렉을 책망했습니다. 아비멜렉이 말하기를 누가 그래야 했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정말 어떤 변명처럼 들립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온유함으로 그를 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7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고 물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 7마리의 양을 내 손에서 가져가서 내가 이 우물 팠다는 증거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불렀습니다. 거기서 두 사람이 맹세했습니다. 그 부엘세바라는 뜻은 맹세의 우물 또는 7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고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장관 비골이 일어나서 블레셋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시대에 블레셋 사람들은 또 그 우물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러자 이삭은 우물을 다시 열어야 했습니다. 여기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그 우물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불신자들과의 언약이 얼마나 끼어지기 쉬운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황은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도우시지 않았다면 아무런 기업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과 함께 하셨고 마침내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자들의 진정한 유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배울 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그가 기근으로 인해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건을 제외하고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그의 하나님에 대한 경배의 삶은 더욱더 깊어지고 발전해 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지식은 더욱 실제적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의 소망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33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부엘사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셀 나무를 심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에셀 나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 에셀 나무에 대한 그런 여러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장 속도는 느리지만 수명이 긴 나무라고 합니다. 목질은 단단하며 상록수잎을 가진 사막에서 자라나는 나무입니다. 일부는 9m까지 자라며 건조한 지역에서 피곤한 나그네에게 힘과 활력을 제공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심은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하고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의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얼마나 신선하며 충격적입니까? 그는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구주이심을 세상에 증거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평생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그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깊이 또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는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것이 또 되겠습니다. 기쁨으로 때로는 회개의 눈물로 드리는 예배일 것입니다. 찬양과 간절한 기도가 있는 예배일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고인을 위한 추모 예배에 지나지 않는다고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스 목사는 자기의 저서 제자입니까라는 저서에서 말을 했습니다. 18세기의 한 러시아 사제가 예배에 참석하여 천장을 향하여 눈을 감고 있는 한 농부를 보고 물었습니다. 예배 중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농부는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며 하나님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니 우리는 정말 행복합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신학자 하비 콕스는 예배에서 축제의 의미가 사라진 후에 죽은 하나님의 신학이 탄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예배에서 감동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아르케 처치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재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삶에서 한 가지 더 배울 점은 그가 순례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례자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과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의 실제의 삶은 많이 달랐습니다. 오랫동안 자녀를 갖지 못한 채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가 100세나 된 인간 조건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을 때 믿음으로 승리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중 하나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태어난 지 25년이 지난 후에도 그는 여전히 외국인의 신분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3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에서 여러 날을 머물렀더라라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였습니다. 그의 삶은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의 그 순례자의 삶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례자의 삶과 관련한 그 히브리서의 그 일부를 한번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게 하려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아브라함의 소망이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블레셋 땅에서 이방인이자 순례자로 살았지만 그의 종착지는 천국이었습니다.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과 에서도 나그네와 같이 살았습니다. 그 같이 산 해를 잘 계산해 보면 아브라함이 175년을 살았으니까 아들 이삭과는 75년을 같이 살았고 두 손자 에서와 야곱과는 15년을 동안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3대가 같이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중에 죽은 아내를 장사하기 위해 구입한 막벨라 동굴을 제외하고는 자기 소유의 땅이 없었습니다. 천막살이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유목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가나안 땅을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기 위한 거쳐야 하는 중간 기착지로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세상의 것, 특히 물질적 부에 대한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물을 잘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실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도 소돔 고모라의 멸망과 조카 롯의 사로잡힘은 그에게 물질적 재물은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주었을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아브라함의 순례자적 삶의 자세가 매우 필요한 때입니다. 물질을 너무 의지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며 가정경제를 잘 관리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왜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욕망이 클까요? 마치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현실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전류역정이라는 책을 쓴 존 번연은 인간의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늙어서도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물질적 부를 축적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며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다시는 그를 볼 수 없을 것처럼 너무나 슬퍼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은 33세 젊은 나이에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그의 모든 권력과 영광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신하들에게 내 시신을 관에 넣을 때 관 양쪽에 두 개의 구멍을 내어서 자기 손이 관 밖으로 나오도록 하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아무리 권력자라도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게 하려고 한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지나 우리의 진정한 본향인 하늘 도성으로 가는 거룩한 순례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권고의 말씀을 들어봅니다. 디모데서 전서 6장 7절에 10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고 말합니다. 목적지에 없는 여행자는 방랑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지가 없는 삶은 너무나 비참합니다. 저주입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살인자 가인의 삶을 보십시오.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떠나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인이 저주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조국이 없는 민족을 볼 때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 세상에서 방황하며 많은 고통을 겪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죽는다면 그 인생은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군중 속에서 고독을 겪습니다.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람은 무의미함과 공허함과 외로움과 두려움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너희는 그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셔서 환난이나 슬픔이나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알고 주의 일에 더욱 수고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지나 하늘나라로 가는 거룩한 순례자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 예배의 삶을 살면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고 거룩한 나그네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본향 그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세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너희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하는 그러한 증거를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